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령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풀어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풀어가면 이 말씀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갑자기 예를 갖게 됐습니다.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예.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예를 가졌다고 하니까 부정한 일을 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이라는 분이 참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난리가 벌어지겠죠. 예.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내 될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알고 없던 것을 합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장차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세상을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다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때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래서 이 일이 나타났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한 아기를 태어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데, 죄악 가운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서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한 분뿐인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도록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그 일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결단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랑의 생명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깨지면 듣지 않습니다. 서로 피차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돼서 완성됐는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남편 요셉에게 네 아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혈통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남편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으러 가서 이름을 공식으로 이제 짓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저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죄값이 뭡니까?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죽음을 당해야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드디어 죄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죽음의 생명으로 살아요. 영원한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에덴에서 그 계획을 하고 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세상 임금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억압의 나라에서 끌려다니는 포로의 그런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예, 믿으면 누립니다. 믿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누리고 오히려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믿음은 믿음을 주시는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내가 이를 작정하고 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막 사시고 역동하시니까 그 생명으로 살면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는 워낙 내 중심이거든요. 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면서 하면 보면 지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열매가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건 죄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흠없고 완전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 가지고 내 죄를 여기다 옮기면은 이 재물에 흠없고 완전한 것이 내게로 들어와요. 이게 재물을 안수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내 죄가 이 재물에게 들어가서 내 죄는 죽어버리고 이 흠없고 온전한 재물의 거룩함이 내게, 제 용서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렇게 바꿔짐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구약의 제사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어린 양 재물로 주님께서 돌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은 내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심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주님의 것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의 영광으로 세상 임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믿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일이 완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절대 안 삽니다. 살라기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주 안 좋은 현상, 이 기적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겠는데 내게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산다면 이것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현상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냐? 아직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를 안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되는데 그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못 속여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라 해도 생명은 못 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데 이 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내 믿음이 아직도 육신의 믿음이다. 성령님의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열매들에 대해서 지금 막 가슴을 치고 찢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렸냐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켜 놓으셨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왜 다스리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또 오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어둠과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뭘 진행하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생명으로 행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내 뜻은 가다가 망가집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망가져요. 그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디 가지로 살아라. 내가 네 생명이고 네 머리다. 내가 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획하고 인도하니까 너는 네 생각 포기하고 나만 믿고 살아라.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그동안에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게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의 모든 저주를 풀 자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해져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덧붙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2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언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문제를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온 환경이 다 순종을 해버립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언제쯤이나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이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어디로 가신디 무슨 일을 제게 주신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삶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동안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해서 그 다음 마무리한 죽음이 맞이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 손 놔버립니다.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또 끌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 때 자유예요. 비로소. 그걸 안 하면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때야 비로소 자유롭고 사람 관계도 무난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참 편안하게 살아요. 마음의 평안이 늘 샘솟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참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과정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의 말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면은 그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적을 좀 등록하게 해요. 정보를 다 알아요.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됐다 했는데 그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어디 가서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믿지 않은 그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황제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내 인생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지금 이 문제를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일을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또 거절하니까는 이 정도에 가지고는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센 것을 넣어가지고 결국 포기하게 하십니다. 나를 꺾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해서라도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제는 다 풀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회복해서 천국에 불러들여서 임마누엘 같이 사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빨리 무릎을 꿇으면 순종하면 우리 일들이 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영광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 속에서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그 오랜 긴 거리를 가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숙소를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 방이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진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얘 받는 바구니가 뭐였습니까? 말 밥통이었어요. 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섬기로였어요. 낮은 자로 해서 섬기고 베풀고 채워주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 몸까지도 다 주고 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얘가 태어나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놨는데 그 순간에 다른 지역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면 양떼하고 같이 있죠. 들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확 비쳤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빛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이 확 비치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거기 가서 보면은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궁궐에 태어난 그 모습이 표징이 아니라 마국간 말 밥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볼 텐데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선포할 때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13절에 어떻게 열렸냐? 13절 14절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아멘.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뒤에 천사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을 한 권사님이 보고 나도 말씀을 전해서 저 영광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죄인들이 사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평화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갑자기 확 풀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이 천국에 경험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평화.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아들을 믿을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들을 믿을 때 천국이 열립니다.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의 생명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정말 복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아들 예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또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을 좀 진행하고 계시죠. 그 모습으로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프겠어요? 고통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권세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 첫 번부터 굶주렸어요.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이 일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 계속 인간에게 대적당하고 멸시받고 제자들도 배신해서 막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막 얼마나 모독을 했습니까? 모자기를 예수님 얼굴에 씌워놓고 군인들이 막 주먹으로 쳤어요. 네가 선지자냐? 방금 친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고 보자기를 벗기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걸 다 당하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다 당하였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의 모든 형태를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살이 뜯겨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독을 했습니까?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왜 너를 못 구원하냐? 한번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 별너무 모독을 말을 했는데도 안마땅고 다 당하셨어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내고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을 품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당하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욕이 나오다가도 싹 사라져버려요. 분이 나오다가도 싹 사라져버려요.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벗고신 엄마는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너 가만히 두고 봐라. 너희들 가만히 두고 봐라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란 이름이 그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자.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어떤 소명을 받았냐.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할 일은 죄인을 심판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내가 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네 만나는 내 고통 주는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내 원수를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복수를 하고 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시고는 저주받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시고 회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죠. 표징을 보기 위해서, 표징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어난 일들 그 표징을 봅시다 하고 급히 달려갔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진 말을 이상히 여겼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걸 보러 왔는데 진짜로 이걸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저 소리가 뭔 소리냐 그랬는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이 모든 말을 거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 말은 당신의 몸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란 것을 드디어 알게 됐고 남편하고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리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사람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죽여서 내 죽어있는 생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값이 같으니까 바꾸었죠. 이 모든 일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낳으셨는가를 이해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단어, 사랑 속에서 우리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몸, 한 생명, 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천국의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로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뺏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뺏겨서는 안, 부인해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부인되어집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고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오시는 일들을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 진짜 제대로 믿는 것. 내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그 믿음을 그냥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행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너 부인해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따른다면 너 부인해라. 그 다음에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부은 새 생명으로 살아라. 성령을 좇아 살아라. 그래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죄 짓기 전에 가졌던 권세를 내 안에 부으시고 세상을 이기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주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믿기 전의 일들은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일생을 마무리했는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두 죄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두 죄수는 인간 죄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이제 심판을 받고 처형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같이 가는 모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이것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우리의 죄가 처형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입은 그런 새로운 몸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성전의 휘장은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같이 살게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휘장이 쳐져 버렸어요. 이 성전의 휘장은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이 두려움 속에 들어갔던 그곳입니다.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져서 감히 갈 수 없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두려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나오고 안 받으면 거기서 죽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에 성전 휘장도 찢어버려서 이제는 필요 없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혔던 막을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한 가족에 대해서 그분을 부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내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내게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어찌하고 달려들어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안 해요. 내가 심판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설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숨을 쉴 때가 있으니까 거둘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딱 하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느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역동하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지만 내 육신의 생각,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는 맞아, 이 말씀이지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 믿음을요. 이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라. 내 뜻을 좀 드러내라. 그 뜻을 드러내면 승리예요. 근데 그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무슨 본성이 나와서 막 난리를 치고 어째놓고 마귀 부흥회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주여 이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빨리 좀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성장해서 그 믿음이 나와야죠. 주님의 열매가. 안 바꿔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러시는데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자식이니 아닌지 너는 네 열매, 네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열매가 내 열매냐 네 열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선하셔요. 정말. 예,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기업들을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들을 좀 다 받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아주 냄새나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그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라면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아주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 기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게 너무 많이 내 권리를 빼앗겼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셨으며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증거로 성전의 휘장을 아버지께서 치워버리시고 찢어버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일하심을 깨닫고
부디 저희들의 모든 뜻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되어 부활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서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이웃이 회복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언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삶이 내 생명의 육신의 삶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시간과 어떤 계획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증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